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청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공독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정말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 믿음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15장 1절 이하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본다면 전자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고 또 후자 이 가나안 여인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보여지는 겉모습이 벗겨지고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은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으며 그들의 중심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교회와는, 믿음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자 이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많이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담고 있는 진짜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와 고통은 그 사람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은 가면을 벗게 하는 열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내 믿음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빨이 너무 진해서. 그리고 옆에 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경건해 보였던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겉모습은 부정합니다.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두로는 이 갈릴리에서 약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아마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신 이유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한 집에 가만히 있으려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잠시 사역을 쉬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바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방의 메니게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이 무슨 뭐 이런 라스테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사렛 지역에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역을 얘기하든지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가나안 여인이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품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딸이 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얼마나 아프니 내가 고쳐줄게 하시겠지만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제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봤다는 거야. 대답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관심하게 대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6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만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6가지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무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왜 관심을 안 보이는 거야 이 마음이 들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말은 들은 척하지도 않고 아무 대꾸도 없이 무관심을 예수님께서 보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이런 예수님이 있어 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며 계속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안 보였는데 제자들이 좀 불쌍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2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내소서라는 단어는요
구원하다, 자유케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여자가 불쌍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애간장하게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여인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나는 저 여인을 안 고쳐줄 거야.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좀 간청하는 것, 자기를 보고 애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 그 표정만 봐도 아마 자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간구가 거절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관심, 그리고 다음에는 고의적인 무시가 이제 그 여인에게 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견디실 분들이 참으로 많으신 것 같은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때리고 있는 저는 그렇게 참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무시해? 이러한 그 생각이, 이러한 분노가 우리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무관심도 참 힘든 거지만요, 남이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굽신거리다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개가 주인이 보면은 막 손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굽신거리면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긍휼을, 예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그 고쳐주시는 그 손길을 이 여인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핥는 개는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겠지만 그것을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사람 왜 그렇게 비굴하게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뭐라는 겁니까? 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가 개의 새끼인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마 그렇게 심하게 이 여인을 이렇게 모멸을 준 것이 아니다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개가 듣기 더 좋습니까? 개의 새끼가 더 듣기 좋습니까? 네.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차마 입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러분, 너는 개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아지야 뭐 이러면 좀 듣기는 좋을 수 있지만, 개의 의까지 빼면은 참 심한 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만약에 아유 개 같아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가 나를 개
죄로 취급을 했어 하면서 막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조나의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 욕쟁이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개새끼야, 너는 개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예수님 앞에 구걸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관심을 보이고 무시를 했어도 내가 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구했는데 나를 개라고 표현한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지든지 이런 예수님 필요 없어 하면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리가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저를 개라고 여기면 맞습니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라도 예수님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보였을 때도, 무시를 당했을 때도, 예수님에게 모멸을 당했을 때도 이 여인의 고백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꾸준하게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이 무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이 무시를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거절하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고 정말 좋을 때 그래 우리 믿음이 있구나, 참 좋구나, 아 행복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을 보이지 않는 행동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소경이었고 외식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관심과 거절을 당했을 때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표현했지만 주여 그래도 주님은 나의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내 삶이 아무리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변하지 않는 귀하고 값지고 고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도 깨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십니까? 눈으로 볼 때는요,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탁 때려보면 압니다. 큐빅은 어떻습니까? 깨지지만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큐빅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그러한 믿음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관심과 예수님의 무시와 예수님의 모멸은요,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여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고,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내 믿음 때문에 내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 이 여인이었다면 저의 믿음은 어디까지였을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무관심일까? 무시일까? 아니면 모멸일까? 다 견디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항상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 해주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좋은 거냐면 예수님의 조건이 더 좋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리는 그 축복과 조건이 나는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관심과 무시와 모멸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지체는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고통을 당했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내 믿음을 고백하며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며 예수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어떠한 그런 무관심과 무시와 모멸 앞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